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소중한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모름지기 1년에 한 번씩 건강 진단을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생명의 건강을 위해서 몸의 건강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뭐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라.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만은 그 종류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병고침 받기 위하여, 소원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전부가 다 자기 소원 때문에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고침 받을 때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나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 작은 믿음,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축복하사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이 병 고침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나? 참 궁금합니다.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다 옛 생활로 돌아갔어요. 어쩌면 더 죄악 세상으로 돌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 병 고침 받을 때 그때는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믿는 대로 되리라. 이렇게 해서 병 고침 받았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예수님의 교훈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병 고침 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 자기 소원을 이루는 거, 그거 하나만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말하면 에로스라고 그래요.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아가페가 있고 하나가 에로스가 있어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가페예요. 그러나 에로스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 소원,
내 간절한 소원, 여기 집중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왔죠.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곰상에도 그런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내가 아무리 보아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나간다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기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문둥병이란 한 번 걸리면 옛날에는 고치지 못했어요. 그냥 문드러져 썩어갑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되면은 자기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추방돼서 저 동굴 밖에서 살고 광야에서 살고 비참하게 살아요.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그게 문둥병 환자예요. 그게 이 문둥병 환자의 주어진 일생이에요. 이런 환자들끼리 모여 살아요. 떼거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감히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소박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거는 병이 나았을 때, 자연치료에 의해서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검진받는 거예요. 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를 검진받는 것이 그게 바로 제사장에게 가라 하는 거거든요. 고침받고 나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을 이 문둥병 환자들이 믿었어요.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침받지 못한 상태지만은 고침받은 자인 것처럼 제사장에게 검진받으러 갔어요. 가다 보니까 도중에 병이 난 걸 알았어요. 몸이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어찌 해야 되겠어요? 나머지 9사람은 다 자기 집으로 가세요. 아마 어떤 사람은 술집으로 갔는지도 몰라요. 파티하러 가느라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찾아와요. 자기가 몸이 나은 것을 알고 찾아와서 꿇어엎대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글퍼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문둥병, 이 무서운 병을 고침받았는데 다 어디로 도망가서 이놈들. 그런 말 아니에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사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다시 문둥병이 도저라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들은 그분대로 자기 집을 나아갔어요. 술집으로 가고 파티로 가고 집으로 가고 가버렸고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했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 믿음만큼, 그들이 가지는 믿음만큼의 은사를 힘입었어요. 그거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그 귀한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귀한 성육신의 진리, 그 많은 말씀 참 아랑곳 없어요. 전혀 아랑곳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이름을 붙여볼까요? 많이 생각하다가 신자라고 그랬지요. 신자, 믿는 사람, 거기까지 믿는 사람. 그러나 이건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와
신자는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 그래야 제자지. 그것이 바로 제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병만 고치고 살짝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거는 제자가 아니죠.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책을 읽다가 크게 감동받은 바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휴머니스틱하게 비판하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런 걸 연구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연구했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12제자, 마지막에 마띠아까지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이 사실을 보고 그레이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예수는 메시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이 자식을 가르쳐봐요. 그게 내 맘대로 돼요? 학생을 가르쳐요. 그게 내 맘대로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몽땅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했어요. 굉장한 사건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고 제가 깊은 감명을 받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 여행을 많이 하시죠? 로마를 가보세요. 가면 로마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베드로 성당만 보고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맙니다만은 사실은 베드로 성당이 있고 요한 성당이 있고 바울 성당도 있어요. 이거 바울 성당 같은 건 사람들이 별로 가보질 않아요.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놀라운 건 바울 성당 한가운데 여기 바로 이 자리에 바울의 시체가 있어요. 이 바울의 묘지예요. 이 성당은 묘지거든요. 여기 시체가 있어요. 바울의 시체 밑에 디모데의 시체가 있어요 라고 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굉장하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거든요. 그게 제자예요. 바울의 시체 밑에 묻혀야 제자죠. 안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덕에 잘 살고 복받고 행복하고 뭐 어떻고 그게 제자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고 나서 그 다음 말 한마디 더 했어요. 돈도 잊지 마세요. 그쵸? 그 욕심이 있어요. 그거 버리지를 못해요. 그냥 요거 때문에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오늘 성경에 봤어요. 너는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하는 그 헬라 원문은 마데테아 부무예요. 그 말은 마데테이스라는 말은 제자라는 말이에요. 부무는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는 말을 우리말로 그냥 내게 배우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 깊은 뜻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와 신자는 달라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덕에 복받고 마지막에는 유토피아니즘,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오고 부귀가 오고 행복이 오고 그런 것만 바라고 있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함께 질 생각은 없어요. 그건 제자가 아니죠.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겠죠. 배운다는 말이 뭐겠어요? 내게 배우라. 제자가 되라. 배운다는 말은 교육학적으로요, knowledge, acceptance, practice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지식으로 배워요. 말을 듣고 생각하고 자기 합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지식을 통해서 배워요.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가슴으로 배워요. 이 질은 마음에 안 들지만 저분이 나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성적으로 따라가요.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지식으로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납득이 안 가요. 가슴으로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 그런지 그의 음악에 충성을 다해요.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요.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으로 위탁하는 충성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마음으로 의심도 있어요. 따라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갔어요. 그게 납득이 간 거예요. 여러 번 실수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따라가요. 그것이 제자예요. 이 하나님의 제자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야 내 제자다. 그래야 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부인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십자가 안 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왜 이 고난의 길을 가는지도 알 수가 있고, 내 고난도, 내 영광도, 내 신비도, 내 능력도, 하나님의 뜻도 그도 알 수가 있고요.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제자가 돼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뭘 배울까?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뭐 배울 게 많죠. 전체가 다. 하나, 몇 가지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그 큰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자기 멋대로 다 하고 마지막에 망한 다음에 주여 주여 하고 끝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 시작하기도 전에, 전혀 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기도부터 시작했다.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요. 공부보다도 기도가 먼저요. 사업보다도 기도가 먼저요. 먼저 기도하고 해야 된다.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누구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이 눈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바로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돼요. 이걸 알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주 인간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뜻은 아랑곳 없어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로 밤을 새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기도 좋아요. 그러나
기도 끝은 반드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가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를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말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십자가를 달게 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어서 모든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통하여 귀하고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그걸 배워야 되겠고요. 그러게 하면 궁유를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세리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아주 업심을 받고 천대받는 때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요. 살아서 만나서 인사도 안 하는데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해요. 바리새교인들이 저건 말도 안 된다.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느냐, 이러고 난리를 쳤는데 비판을 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딱 한마디 하세요. 궁유를 배우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돈도 주고 뭐 좋은 일 하려고 그러죠. 좋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은 거지와 함께 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옛날에 6.25 때는요, 거지가 많았거든. 집집마다 그냥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런 밥을 줬어요.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집집마다 다니는데요, 명절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오는 거지들을 다 불렀어요. 야들, 거지들이 밥 먹는 거 좋은데 달라고 하면 주겠지만 명절 때 가면 재수 없다 그래. 그러니까 명절 때는 가지 마라. 우리 집에 와라. 명절 때는 우리 집에 와라. 그리고 큰 상을 만들어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고 음식을 많이 대접하고, 그리고 애들과 같이. 그거 중에는 몸이 불편해 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막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옷에서 냄새도 나고. 다 같이 앉아서 애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 본이 지금까지 아이들에게서 이어지는 걸 보고 그때 내가 참 좋은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겠다고요? 아니요. 불쌍한 사람하고 같이 먹어줘. 그게 사랑이요. 함께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해요. 궁유를 배우라. 불쌍히 여기는 걸 배우라. 여러분, 어디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해 보았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을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돼요. 배를 타고 가는데,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하고 쉬고 계세요. 편안히 낮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배가 요동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한 말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안 돌아봅니까? 나 그 말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여보세요, 깬 사람이 있고 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먼저 죽겠어요? 아니 예수님 이러다간 예수님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 예수님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죽게 된 거야. 못 되세요. 아주 제자들이라는 게 그따위예요. 그런데 예수님 깨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여기서 죽을 줄 아냐?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귀한 역사가 앞에 있는데 이까지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사람이 아니야.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샬롬, 평안한 거예요. 풍랑 속에도 평안하고요, 차 운전할 때도 평안하고요, 병 걸려도 평안하고요, 병원에 입원해도 평안한 비 항상 지켜가는 거예요. 샬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평화, 평안, 이거 배워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런가 하면 사랑을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은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이 어디예요? 그게 어디냐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줄 알고 지금 권리다툼을 하고 있어요. 한심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생각을 하지도 않고 지금 서로 윗자리냐 내 자리냐 둘째냐 셋째냐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한심하잖아요. 예수님이 꾸짖지 않았어요. 손 내놔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직접 씻겼어요. 크리소스톱의 말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겼다. 그랬을 거예요. 가룟 유다, 지금 예수를 파는 사람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한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겼어요. 베드로를 믿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마침내 예수님을 위해서 다 순교하는 거예요. 깊은 사랑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이 어디까지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신비로운 능력 속에 내게 십자가를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를 줘야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사랑의 능력을 생각하세요. 그 능력 속에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그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귀중한 말씀이요.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리라고 성경에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겠느냐.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생각하며 그것이 여기서 응답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성경이 예언한 모든 말씀이 내 자신의 실생활 속에서 적용되어 나간다는 것을 믿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요, 사랑이에요. 그것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합니다. 아주 귀중한,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등 제자가 사도 바울일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처럼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려고 했어요. 사실로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제자가 되라. 신자가 아니요 제자가 되라. 제자된 내 신분을 확실하게 의식하고 내가 끝까지 주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주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원컨대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고 끝까지 주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